내가 없으면 맞는 게 어디 있고 틀린 게 어디 있고 이것이 어디 있고 저것이 어디 있고 있는 게 어디 있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있는데요 하고 주장하는 거지. 지금부터 2022년 10월 9일 전신법요 55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대가 다만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마음은 마치 태양이 늘 허공에 있음에 밝은 빛이 저절로 그러하여 비추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힘을 더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때에 이르러 깃들어 머물 곳이 없으면 바로 온갖 부처의 행동을 하는 것이며 곧 마땅히 머물m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에게 끝한 법신이며 이름하여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그대가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힘들여 고생스럽게 수행하여 풀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모두가 삿된 것이니 반드시 천마의 권속이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수행하여 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공부는 반복해서 하는 말이 같습니다. 그리고 같아야 하고 계속 다른 내용을 듣기를 원하시거나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거는 분별하는 공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오듯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있다 없다라는 게 분별이죠.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러나 없다는 것에 빠져서도 되지 않고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소견에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만큼 깊은 이야기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있다고도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되느냐. 그것은 있다고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아무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럴 수 있겠지만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거기에 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 머물러 있는 습관 때문에 어느 마음인가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느낌에 어떤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그런데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머무르는 원래 머무를 데가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다 나오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나온다. 원래 마음이 머무는 데가 없는데 머무는 데가 있는, 원래는 없는데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해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원인은, 마음이 불편한 원인은, 마음이 힘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머물러 있는 것. 원래는 우리의 원래 상태는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데 느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데 느껴지는 그 느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죠. 집착은 떼려고 해서 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착각에 머물러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느낌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실제로 딱 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착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것. 집착을 버리는 게 아니고, 집착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집착을 버리려고 노력하신다면 그거는 틀린 방법입니다. 틀린 것. 그렇게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집착은 버려지질 않아요. 물론 노력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훨씬 나은 결과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고, 이왕이면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가야겠죠.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굳이 노력해서 집착 조금 덜 하는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벗어나기만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될 것이 많은 게 아니고, 이거 하나만 되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기만 하면, 근데 또 이것 말고 또 뭐 다른 거 없나?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거 뭐 해야 될 것 같다. 이것만 벗어나서 될 것이 아닌 것 같다. 이것도 못 벗어나면서 실제로 이것을 벗어나 보면 할 것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또 듣고 넘기고, 말로 듣고 넘기고, 이해하고 넘기고, 또 다른 걸 듣고, 이렇게도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도 해야 되는구나. 그럼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세상, 유의법의 세상,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분별법의 세상 말입니다. 세속의 세상을 살 때는 할 일이 많죠. 한 가지만 하면 안 되죠. 복잡한 세상 아닙니까? 아는 것도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를,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해내야, 많이 복잡한 것들을 많이 해내야 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근데 이 공부는 많이 듣고 많은 내용을 알아서,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계속 듣는 것이지, 많은 내용을 알아서 해야 될 것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음도 없애고 저 마음도 없애고, 뭐 집착도 없애고 욕심도 없애고 질투도 없애고 뭣도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는 바로 그 즉심이라 그랬습니다. 즉심. 그러니까 항상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이유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해서 다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고 끝이 나면은, 자기한테서 벌써 끝이 나버리면, 끝장이 나버리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내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얘기해야 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끝장이 안 나니까, 자기한테서 끝장이 안 나버리니까 그 다음 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는 겁니다. 아무 책이나 한 권에서 첫 줄에서 끝나버리면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부를 계속 하느냐? 할 것이 다양하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해서가 아니고, 한마디에 못 알아들으니 똑같은 이야기를 2번 하고 3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재미없어 하죠.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재미없어 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저건 지겹다. 똑같은 본문 계속 하는 거 못 들어내잖아요. 못 듣죠? 계속 다른 이야기 뭐 좀 없나? 오늘은 뭐 좀 다른 이야기 하려나? 또 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좀 없나? 이거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아마 100이면 100명, 1000이면 1000명 거의 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도 좀 힘이 생겨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압니다. 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 근데 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재미없어 하고 지겨워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병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병이 한 가지예요. 그래서 약도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근데 그 약을 안 먹으니 같은 약인데 이 캡슐에 싸서 먹여보고 저 캡슐에 싸서 먹여보고 하는 거지 같은 약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 분별심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다양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관심이 확 거기로 쏠리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가지고 나면 시시해지고 또 더 좋은 것, 딴 거, 새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좋아 보이죠. 새로워 보이고. 왜? 모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 근데 이 공부는 끝도 없이 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냥 같은 구멍을 계속 파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구멍을. 처음 처음 판 곳이 맞는 곳이에요. 그 처음 판 곳이라는 게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른 법이라면 그 자리만 계속 파들어가면 됩니다. 그 자리. 이 한 자리 말입니다. 이 한 자리. 다양한 자리가 아니고 한 자리. 근데 한 자리가 우선 발견이 되어야 되겠죠. 뭐 어느 한 자리인지 모르니까 한 자리가 발견이 되어야 그 자리를 계속 파들어갈 수 있겠죠. 다만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마음은 마치 태양이 늘 허공에 있음에 밝은 빛이 저절로 그러하여 비추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런 본문에서 또 듣고 상상을 해서 야,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빛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밝아져야 되는구나. 물질적인 밝음을 생각하고 또 빛을 봤다는 요즘 뭐 명상하면서 빛을 보라고 가르친다고 하던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빛이 전부 마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빛도 마음의 이야기지 뭐 빛을 봤다든가 뭐 집중하니까 뭐 빛 속으로 들어갔다든가 갑자기 빛이 쫙 그 전부 다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밝아진다. 비추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어진다. 비추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다른 빛을 찾아다니면 다른 빛을 원하시면 앉아서 집중해서 빛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그거는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거다. 그거는 분별을 따라가는 거니까 마귀가 딴 게 아니고 분별심이다 말입니다. 보세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졌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숨쉬고 있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지고 있죠. 자라나고 있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온갖 생각과 느낌이 감정이 들고 있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보이고 있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들리고 있죠. 못 듣는 분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못 듣고 있지. 자기 의지로 못 듣는 거 아니죠. 못 보는 분들은 눈 안 보이는 분들도 있죠. 그것 또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안 보이는 거지. 나 안 볼래 해서 안 보이는 여건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로 하고 있다고 자기 의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게 착각인 겁니다.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밝은 빛이 허공에 태양이 늘 허공에 있음에 밝은 빛이 저절로 그러하여 비추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어져. 허공에 태양이 항상 있으니까 항상 저절로 밝은 것처럼
항상 저절로 밝은 것처럼 항상 이렇게 때리면 아픈 줄 알고 배가 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먹을 거 찾아갈 줄 알고 목마르면 마실 거 찾아갈 줄 알고 그거 자기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자꾸 물에 손이 가지. 목이 마르면 저절로 물에 손이 가지. 아니야 저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해도 물에 자꾸 손이 가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나요? 자기가 만들고 있나?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게 착각이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태어났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내 마음이다 하는 착각 속에 평생 빠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증거는 눈앞에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그러하니까 눈앞에 증거가 항상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아마 무언가 생각에 빠져 있을 겁니다. 뭐 빠져 있다고 하니까 깊숙이 빠져 있다는 것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깊숙이 빠져 있든 뭐 어떤 생각에 조금 얕게 의지하고 있든 어차피 뭔가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뭔가에 붙어 있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 뭔가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 그 습관 하나. 그게 이제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있다 없다로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만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 저래 하는 거 매우 많은 소견들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마음에 막 분별심이 올라오죠. 저거 아닌데 이런 건데 왜 저렇게 말하나 하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그렇게 믿고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맞다 틀리다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이라는 것처럼 여기다가 맞다 틀리다를 넣으면 맞다 틀리다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법을 벗어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마음을 벗어난다. 내 고집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있다 없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아르마리 저는 아는 거 없습니다. 또 이렇게 비껴갈 수도 있어요. 저는 고집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아르마리다. 그러면 저는 아르마리도 다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별 그런 뭐 온갖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앞으로 오세요. 여기 앞에 자리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에 대해서 뭐 저는 욕심도 없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고 저는 그 삶에 대한 집착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봤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렇다고 착각하고 계신 거죠.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자기 마음 말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마음속의 아르마리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족이 집에 계시죠? 그러면 가족이 집에 있다. 근데 그 가족이 집에 계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마음속에 집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면 철학적인 얘기인 줄 알고 또 이제 머리로 해석을 하거나 그러는데 예전에 어느 절에서 성지순례 어느 이제 사찰에 갔다 오는데 단체로 갔다 오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금 저 절에 갔다가 왔는데 지금 저 절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들은 이런 공부하는 분들이 전혀 아니고 그냥 기복적인 사찰이었어요. 스님 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스님? 저런 저기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거기서 버스 타고 와서 그렇지 거기 있잖아요. 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한테. 그래서 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법문에서 반야심경에서 색이 공이다. 그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아르마리,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색이 공이다. 그 순간에 색이 공으로 확 변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그냥 지나가고 나한테 색은 색이다.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이러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한 말이죠. 다만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이 말이 마음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렇다 하고 있는 것,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 이 말입니다. 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는 게 있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면, 그대가 다만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마음은 마치 태양이 허공에 늘 있음에 밝은 빛이 저절로 그러하여 비추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저절로 보이잖아요. 이게 이런 환한, 그러니까 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볼 줄 아는 그 능력, 볼 줄 아는 그 마음, 그 작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차우면 차가운 줄 알고, 이게 밝음입니다. 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더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때에 이르러 깃들어 머물 곳이 없으면, 또 뭐 같은 얘기 계속 또 나오잖아요. 깃들어 머물 곳이 없으면 바로 온갖 부처의 행동을 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깃들어 머물 곳이 뭡니까? 의지할 곳, 집착할 곳, 마음에 잡는 것. 이거 이런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무슨 소리야? 세상에 이렇게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고. 깃들어 머물 곳이 없으면 바로 온갖 부처의 행동을 하는 것이며, 머물 곳이 없으면 바로 온갖 부처의 행동을 하는 것이며, 머물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다. 즉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맞는 게 어디 있고 틀린 게 어디 있고, 이것이 어디 있고 저것이 어디 있고, 있는 게 어디 있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있는데요 하고 주장하는 거지. 뭐 겉으로 주장하지 않아도 속으로 마음으로 그거 있는 건데 하는 거나 겉으로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공부하는 분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로만 안 하고 요거도 먹을까봐, 공부 못하는 사람 될까봐 말로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더 나빠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말 하나 차라리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표시라도 나죠.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라는 이게 오류가 또 짚어질 수도 있는데, 안 드러내고 속으로는 분별할 거 다 하면서 겉으로 안 하는 척하고 있는 게 공부에는 제일 나쁜 겁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이르러 깃들어 머물 곳이 없으면 바로 온갖 부처의 행동을 하는 것이며 곧 마땅히 머물m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다. 이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마땅히 머물m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실제로 머물 곳이, 마음은 머물지 않죠. 지금도 머물지 않잖아요. 마음을 머물게 해보세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거꾸로 안 머물려고 애쓰지 말고 머물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실제로 진짜 머물 수 있는가? 자기가 머물게 할 수 있는가? 머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원래 자연의 이치가 머물지 않게끔 생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머물려고 애써서 내가 집착을 떼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연을 거스릅니까? 원래 있는 이 원리를 어떻게 거스립니까? 원래 생겨난 집착을 어떻게 없애요? 자기가. 근데 내가 집착을 없애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그 마음 만들지도 않아 놓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자기가 집착 만든 적도 없으면서 집착을 끊으려고 하고 말만 있죠. 토끼뿔 거북털처럼 말만 있죠. 집착을 끊는다. 말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집착을 끊는 거예요. 말만 있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집착을 끊고 자기가 마음을 조절하고 물론 좀 어느 정도의 조절은 되고 좀 어느 정도의 덜 하는 거는 되지만 느낌상 근데 원래는 그런 것 자체가 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항상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 쓰고 살아온 게 흔적도 없지. 과학적인 눈으로 사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동안 마음 쓰고 살아온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거 끊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없애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안 없애는데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응? 찾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마음 쓴 것이 있다면은 그 얼마나 큰 오염이 되겠습니까? 근데 흔적도 없잖아요. 이 원래 흔적도 없는 원래 찾을 수 없는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으니 집착을 끊으라 할 것도 없이 착각에서 깨어나면 됩니다. 착각에서. 집착하고 있다는 것도 착각이고 느낌에 떨어져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착각에.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고 보면 원래 집착도 없었고 원래 있다 없다도 없었고 원래 머문 적이 없다. 그래서 착각에만 깨어나면 된다는 거죠. 집착이라는 게 집착이 있어서 끊어야 되는 게 아니고 착각이다. 집착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천만다행이죠. 그 집착을 끊으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끊겠습니까? 이 어마무지한 것을. 근데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느낌에 빠져서 자기가 집착하고 있다. 내가 욕심이 많다 하는 것도 착각이고 내가 질투심이 많다 하는 것도 착각이고 내가 마음이 좁다 하는 것도 착각이고 넓다는 것도 착각이고 나는 깨달았다 하는 것도 착각이고 나는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도 착각이고 거기서 나와야 이게 여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때에 이르러 깃들어 머물 곳이 없으면 이제 깨어나면 그 착각에서 깨어나면 바로 온갖 부처의 행동을 하는 것이며 곧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깨끗한 법심이며 법신임에 이름하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이게 무상정등 정각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대의 깨끗한 법심이며 깨끗하다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 나누고 있다 없다 나누고 그럴 것이 없다 이겁니다. 깨끗하다. 그럴 것이 없다. 이게 원래 갖고 흔적도 없죠? 이게 법신이다 이겁니다.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이게 법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더 위가 없다. 더 위에 뭐가 없다. 더 위에 분별 속에 있을 때 분별의 차원에서는 그 위가 있고 그 위가 있고 더 위가 있고 끝이 없이 더 위가 있죠. 근데 분별을 넘어서는 위도 없고 분별할 때에 더 위가 있지. 위와 아래가 있지. 분별하지 않을 때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잖아요. 그냥 다 통해 있다고 할까? 그 얘기입니다. 대단한 무슨 뭐를 상상하면 그거는 상상이고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그대가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힘들여 고생스럽게 수행하며 풀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입니다. 모두가 삿된 것이니 마치 천마의 권속이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마구니의 권속이 된다. 이런 말은 듣기는 많이 들어도 실제로는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공부하는 분들조차 이러고 있습니다. 들어도 이렇게 합니다. 들어도. 그래서 나는 뭐 저런 거 그렇지 난 그런 거 알아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저러고 있나 보다. 어떤 법문을 들어도 자기한테 하는 법문이니까 내가 지금 저러고 있겠다. 자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읽겠습니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그대가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힘들여 고생스럽게 수행하며 그러니까 그대가 많은 지식을 배워 불교 지식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죠. 솔직히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까?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힘들여 고생스럽게 수행하며 어떤 사람들이 그냥 뭐 솔잎하고 뭐하고 그런 것만 먹고 하루에 그런 것만 먹고 청청하게 아주 산속이 깨끗해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도시는 지저분하고 산속이 깨끗해 보이죠. 산속에서 살아보십시오. 산속이 깨끗한가. 거기서 그런 음식들만 먹고 그런 것이 청정해 보이잖아요. 독야 청청 하면서 잠도 조금만 자고 풀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이런 거 청정해 보이죠? 맞잖아요. 그렇게 보시잖아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모두가 삿된 짓이니 이 본심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해봤자 그건 다 삿된 짓이다. 아마 이렇게 들어도 또 누가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싶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가 좀 더 잘 되려나? 그 사람은 거기서 돌을 많이 닦았다는데 아마 또 솔깃할 겁니다. 이렇게 들어도 삿된 짓이니 반드시 천마의 권속이 마왕 파순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귀다. 천마의 권속 이렇게 수행해봤자 깨우치지 못하면 마귀의 식구가 된다. 마귀의 식구가 된다. 이와 같이 수행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거는 보이는 분별법이잖아요. 이런 공부는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힘들여 고생스럽게 수행하여 편안하게 잠자고 하지 않고 힘들여 고생스럽게 수행하고 좋은 옷 입지 않고 풀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먹지 않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이게 다 힘든 수행이잖아요. 힘들여서 수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아니면 이제 제가에 계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라도 어디 가서 무슨 출가해서 청정하게 좀 살아봤으면 마음 편히 좀 있어봤으면 이거는 전부 분별법이죠. 분별법. 자기 분별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은 그거 하나단 말입니다. 마음의 분별심으로 인해서 있는데 몸이 다른 데를 간들 거기 가서는 마음의 분별심이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거기서 마음의 분별심이 또 일어나요. 우리 스님들이 처음에 출가해서 이제 행자 시절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강원 또는 승가대학이라고 하는 거기서 4년간 경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4년간 같이 먹고 자고 24시간 물론 경전 공부 당연히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게 있습니다. 더 중요시 24시간 왜 24시간 공동생활이냐? 잘 때도 다 같이 자니까 큰 방에 이불 다 펴놓고 100개면 100개 자기 자리 다 정해져 있고 잘 때도 다 같이 자고 먹을 때도 다 같이 먹고
뭐 일할 때도 다 같이 하고 공부할 때도 큰 방에 조그마한 책상 들고 와서 줄 쫙 맞춰서 또 앉아서 다 같이 공부하고 또 책상 공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치우고 그러니까 씻을 때도 다 같이 큰 씻는 장소에서 다 같이 씻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겨를이 없어요. 화장실 갈 때 외에는. 그 속에서 온갖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기 12분별심 있으면 서울 한복판에 있으나 산속에 있으나 똑같아요. 거기 간다고 12분별심 안 일어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절에 하루 가가지고 자고 오면 너무 좋아요. 스님 좋으시겠어요. 좋은 공기 마시고 이 좋은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 나무 목조 건물 이 나무 향도 좋잖아요. 그리고 음식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와서 하룻밤 자기는 현실을 피해서 하룻밤 자니까 그렇죠. 거기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만 살아보든지 안 되면 한 3개월만 살아보든지 살아보세요. 뭐가 다른가? 똑같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산속에 살으나 뭐 도심에 살으나 공부는 물 맑고 산 좋은 데 가서 터 좋은 데 잡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터 좋은 데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터가 나쁜 데서 할 수 있어야 힘이 생기지. 터가 좋고 나쁜 게 있다면 말입니다. 그죠? 그게 더 센 공부죠. 자기 실력이 커질 수 있는 곳이죠. 좋은 데 가서 하겠다는 거는 나 좀 편하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공부가 됩니까? 가장 힘든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 가장 힘든 곳, 자기 있는 자리 아닙니까? 가정에 자기 있는 자리, 회사에서 자기 있는 자리. 거기가 제일 벗어나고 싶은 곳이잖아요. 주말에 쉬는 날이라고 쉬어도 집에 안 있고 딴 데 가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돈 들여서 딴 데 가자, 딴 데. 그래놓고 나중에 집에 와서는 또 집이 제일 좋다 이러고 쉬고. 네. 그죠? 그리고 돈 많아 보세요. 밥하고 된장하고 김치만 먹습니까? 온갖 비싼 거 다 사 먹지.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아이고 배가 불러 죽겠다고 나오면서 물 먹으면서 꼭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러대요. 그죠? 이렇게 참 사람 심리가 다 먹었으니 배가 부르니 이제 물이 맛있지. 그러니까 자기 있는 곳을 싫어하잖아요. 자기 있는 곳 피하고 싶잖아. 맨날 똑같은 거 지겹고 재미없고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나? 그래서 그런 심리로 살기 때문에 법문조차도 새로운 내용 들을 거 없나? 새로운 내용. 물론 이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덜 하죠. 조금 덜 합니다. 덜 하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삿된 것이다. 즉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 삿된 것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돼요. 자기 이익 굉장히 따지잖아요. 요만큼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해보는지 이익인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덥석 해버려요. 이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손해인지 이익인지 볼 줄 아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 펑펑 새 나가도 손해만 보고 있어도 그게 손해인지 모르고 열심히 거기다가 투자를 하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괴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공부를 잘 선택하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이게 들어가지. 안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1000번, 1000번 들어도 이 한마디가 자기한테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뭔가 마음에 있는 거 다 놓아버려라 이겁니다. 예. 네가 고집하는 것,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맞다고 우기는 것,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럼 또 막 합리화시키잖아요. 이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남에게 핑계를 돌려요. 우리 항상 남에게 핑계를 돌려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알고 있고, 뭐 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쳐 줬고, 뭐 전부 남의 핑계죠. 세상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지구가 네모나다, 땅은 평평하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남의 핑계를 대면 그게 사실입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아니니까 사실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고 핑계 대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알고 남들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무조건 따라가서 될 게 아니고, 자기가 잘 봐야 됩니다. 자기는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원래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잘 보면 자기 아는 거 다 놓고 진짜 있는 그대로 잘 사실을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사실인가를 잘 보려는 마음으로 잘 보면 잘 볼 수 있어요. 혼자서는 잘 안 되지만. 근데 그냥 우기고 보잖아요. 바로 이게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그냥 바로 내가 아는 거 바로 튀어나와 버리고 내가 아는 게 맞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우물을 계속 파는 겁니다.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거기서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하고 계속 두들기는 게 이 법문입니다. 딴 게 아니고 뭘 막 이해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법문이 아니고, 마음을 좋게 먹고 살아라, 욕심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법이 아니고, 그거는 도덕적인 내용이잖아요. 선악 속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법이라는 것은 법문, 진리, 법. 부처님 유언이 법등명, 자등명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깨어나라고 계속 깨어나 하고 두들기는 게 법문이지. 이런 내용도 얘기해주고 저런 내용도 얘기해주고 재미난 얘기도 해주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역사 얘기도 해주고 부처님 얘기도 해주고, 그런 거는 전부 그냥 방편으로 할 뿐, 실제적으로는 이 선은 뭡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깨어나라고 하는 게 선이죠. 그냥 가서 그대로 두들겨 버리죠. 마음을 두들기든지 몸을 두들기든지, 이게 몸을 두들겨도 마음이 막 이 망상에 못 빠져 있으니까 몸을 두들겨 패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딴 게 그냥 지금 깨나라 하는 거예요. 깨나라. 지금 깨나라 이거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깨어나 본 적도 없고 하다면, 또는 깨어나 봤어도 완전히 이 꿈속에서 살던 게 완전히 습관이 들여져 있다면 별로 그렇게 깨어나고 싶은 마음보다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깨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 속에서는 나 그래도 내가 잡고 있는 거 아무것도 놓기 싫어. 10손가락에 잡고 있는 거 하나도 버리기 싫어. 내가 잡고 있는 거 다 갖고 있고 싶어. 그리고 깨어나고도 싶어. 이런 마음이 항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안 깨어나고, 나는 꿈에서 깨어나기 싫어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은 나는 꿈에서 안 깨어날 거야. 싫어. 그러니까 아무리 깨어나 해도 이게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근데 그런 집착을 억지로 놓으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좋으면 그쪽은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요. 자기
집착이라는 중생심을 그렇게 다뤄야 돼요. 억지로 집착 놓으려고 하면 영원히 해도 그건 안 될 겁니다. 영원히. 조금은 되겠지만 완전히 벗어나야죠. 그거는 더 좋은 걸 주잖아요. 더 좋은 거 주면요. 저절로 여기에는 잡고 있던 거는 관심이 없어져요. 더 좋으면, 이게 더 좋으면. 그래서 모든 내가 잡고 있던 것보다 이게 더 좋다는 그런 감이 생긴다고 할까? 그렇게 되면요. 자동으로 그쪽에 이게 집착이 자동으로 떨어져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 공부하면서 세월만 지난다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실제로 근데 이 맛을 보고 이 속에서 이게 이 맛을 많이 봐야 이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이 맛은 어쩌다가 한번 봤는데 항상 저쪽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더 좋지. 은연중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사실 내가 이러고 살아서 될 건 아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건 다 착각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집착하고 여기에 빠져서 번뇌망상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 이거는 내가 지금 비정상인데 어차피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차피 병은 나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 성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미 다 성불되어 있는데 지 혼자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언젠가는 착각에서 나오게 되는 게 사필귀정 아닙니까? 어차피 착각에서 나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돼. 그 집착심으로 인해서. 그러니 그래도 여기서 이러고 계속 살아서 될 게 아니구나. 이게 끝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언젠가는 다 놓아야 될 것이로구나. 어차피 놓아야 될 것이라면, 어차피 놓아야 될 것이라면. 그리고 이게 더 좋거든. 지금은 아마 마음속에서 진짜 예를 들어서 자기 돈, 가족, 명예 그런 거 하고 이 해탈하고 당장 자기 앞에 딱 갖다 대놓고 둘 중에 하나 잡아라 하면 이 세속의 것을 못 놓을 겁니다. 이쪽을 잡을 것 같죠? 근데 아마 잘 못 놓을 거. 진짜 지금 당장 딱 둘 중에 하나 딱 잡아.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도 못 놓을 겁니다.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 과감한 마음이 없다든가 여기에 대한 힘이 없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꾸 이근이라고 했듯이 귀 이자를 써서 자꾸 들으면 듣고 세뇌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세뇌되는 게 아니고 듣고 자기가 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벗어나 보면 자기 마음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자기 집착에서 자기 망상에서 벗어나 보면 그 좋거든. 그런데 또 평소에 별일이 없으면 또 그냥 또 벗어나려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살다가 좀 괴로우면 꼭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속담에 만들어놨지 않겠어요? 꼭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쳐요. 안 잃었을 때는 안 해. 그리고 관심도 없어. 외양간 고칠 생각을 안 해. 외양간이 허물어져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 그래서 고칠 필요성 자체도 못 느끼고 지금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라 해도 관심도 없어요. 왜? 별일 없으니까. 별일 없을 때는 오감에 떨어져서 그냥 자기 업식대로 나오는 대로 분별심에 떨어져서 별일 없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별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별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꼭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싶나?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필귀정 우리는 어차피 깨우쳐서 어차피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자기의 이게 정상적인 자기로 돌아오는 거니까 어차피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해탈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들 우리 중생들은 착각에 빠져 있다. 당연히 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착각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가 우리의 본래 모습이니까 정상이니까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깨어나야 되는 거지. 뭐 특별한 사람들은 깨어나고 안 그런 사람들은 안 깨어나고 이게 아니고 병 걸린 사람들은 누구나가 당연히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낫기 전까지는 아프잖아요. 그죠? 안 아프다고 해도 당연히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지극히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라 할 수도 있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무슨 그 스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부처님이 언제 자기 믿으라고 했습니까? 자, 부처님이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을 믿지. 그죠?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고 법등명,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문. 깨닫고 너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내가 한 법문을 등불로 삼아라 하셨는데 뭐 그랬거나 그런 말씀을 하셨거나 말았거나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부처님을 믿으면 나를 좀 복을 주겠지. 그렇게 거지처럼 이제 얻어먹고 살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힘이 없어서 얻어먹어야 돼요. 얻어먹는다는 것도 자기 착각이지. 부처님은 부처라는 그 뜻이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깨달은 사람이지. 뭐 복을 주고 말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깨달은 사람이지. 근데 자기 혼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위안을 삼고 있는 거지. 예. 자기 혼자 그런 위안을 삼고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슨 복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복을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그 인과법이잖아요.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자기가 한 만큼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인 세상의 이치죠. 당연한 이치죠. 한 대로 거두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자기가 잘 못해놓고 안 해놓고 부처님한테 좀 복 좀 주세요 한다고 주느냐 그런 것 같으면 부처라는 존재가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안 해놓고 갖다가 싹싹 빌면 해주고 그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부처일 것 같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나 좀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거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나 한 번만 봐주세요. 열매 좀 열리게 해주세요 하면 열어져요? 그 기도발 잘 받는 데 가서 기도하면 봄에 심지 않았는데 가을에 고들곡식이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도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요. 무슨 나보다 위대한 우리는 못난 중생이니까 나보다 위대한 이렇게 다 얇은 옷을 그 비단 같은 옷을 하늘하늘한 그런 걸 걸친 예쁜 아름다운 무슨 왕관도 쓰고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맞죠?
눈이 1000개가 달려있고 손이 1000개가 달려있는, 예? 맞죠? 천수천안. 예. 눈이 1000개가 달려있고 손이 1000개가 달려있는 그런 존재가 싹 와서 나를 살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왜? 불안하니까. 자기는 믿을 수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나 좀 돌아봐 주세요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분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가 내 거 다 내놓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내 거 다 내놓냐 그렇지도 않아. 그죠? 내가 한 1억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 1000원이나 10,000원쯤 내놓고 내 뜻대로는 다 되게 해주세요. 내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나 1억 다 내놓을 테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어? 10,000원도 겨우 내놓고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내 거는 내놓기 싫고, 관세음보살님은 나한테 다 해주라. 이거지, 다 해주라. 나한테 다 해주라. 딴 사람 소원 들어주라고 내 소원 들어달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그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많은 데 있다고 소원 들어주는 것 같으면 그 관세음보살이 이상하지 않아요? 돈 많은 데 있다고 소원 들어. 아, 좋아요. 그럼 100만 원 냈다. 돈 100만 원 내놨다고 소원 들어주는 게 관세음보살이다?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돈 100만 원 내놨더니 소원 들어주는 게 관세음보살이다? 좀 이상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세음이 뭐예요? 볼관자, 세상 세자, 소리 음자.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 그 뜻이 뭐예요? 뜻. 다 사람은 사람처럼 상상하거든요. 관세음보살도 사람처럼 상상하고 사람이 형상을 만들라고. 천수천안 하니까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인 줄 알고 눈 1000개 만들어 놓고 손 1000개 만들어 놓고 무슨 다 이런 사람한테다가 아름답게 이렇게 전부 사람에다가 지장보살도 사람 상호에다가 초록색 머리 이렇게 해놓고, 그죠? 전부 사람에다가 어떻게 하잖아요. 왜? 우리 고정관념이 우리 고정관념으로 만들어낸 상이잖아요. 상상해서. 그것이 그 상은 상징적으로 조성해 놓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무슨 보살, 상징적으로 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조성해 놓은 분들이고, 하나의 그렇게 또 조성을 해 놓으니까 하나의 어떤 사람처럼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살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존재. 뭐 어떻게 생겼든 아무튼 존재. 예, 보살이라는 뜻이 그게 아니죠. 어떤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무슨 그 신중탱화 있죠? 신중탱화 보면은 또 여러 이렇게 여기에 눈 달려있기도 하고 여기에 눈 달려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괴물 같기도 하고 막 무서운 창 같은 거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호를 지닌 막 그런 그림도 그려놨잖아요. 절에 들어갈 때 뭐 사천왕도 있고, 그죠? 아무튼 그런 게요 다 의미로 뜻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보일 수 있게 해놓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보도록 상징적으로 그렇게 다 조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절에 있을 때 단체로 오신 분들한테 이 절에 이 사찰 안에 그려져 있는 모든 탱화, 벽화, 조성물들, 뭐 부처님, 보살님 등등등등 이 모든 이 조성물들은 전부 자기를 뜻한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다. 자기를 뜻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것이
그렇게 신선한 말이었나 봐요. 그분들 나름대로 어느 불교대학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들이고 좀 아주 열성적으로 그냥 불교대학에 다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성적으로 했던 분들이고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이 모든 것은 전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한테서 나왔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인간의 마음에서 안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더 하나로 모아서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죠. 마음에. 막연하게 마음에서 나왔다 그러면 막연하지만 실제로 그렇다. 실제로. 우리가 그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바로 그것이 자기 마음이다. 자기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다 자기다. 근데 이 요 몸뚱아리만 한정되게 요것만 자기인 줄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좀 대단한 존재를 믿어야 될 것 같아서 뭐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믿고 하지만 우선은 마음이 불안하고 이 공부도 안 하는 분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믿을 수도 있죠. 믿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자기다. 자기와 하나다. 자기와 하나다. 자기와 하나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다라는 말이잖아요. 다 자기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 자기 아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못 알고 있죠. 이 요 몸만 자기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다 자기입니다. 다.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비유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죠. 나밖에 없다. 나 홀로 존귀하다. 나밖에 없다.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기만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나만 존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 온 우주가 이게 하나의 자기다. 근데 온 우주가 자기다라는 생각을 또 해버리죠. 이게 전부 이제 생각으로 들어가서 생각으로만 끼워 맞추고 생각으로 상상하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 기간이 필요하고 하긴 하지만 분별 속에서 즉 우리 생각 속에서 아르마리 속에서는 세상 그러면 상상이 되고 나 그러면 나 세상 근데 이거다 하니까 세상이라는 의미하고 나라는 의미하고는 벌써 머릿속에 다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다 하니까 머릿속에서는 개념이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거지? 보이는 게 나다 하면 보이는 것은 저거다. 개념이 딱 서고 나다 나 하면 나는 이거다. 이게 나다 하고 개념이 딱 서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부딪혀 버리죠. 보이는 것이 어떻게 이 개념과 이 개념이 부딪혀 버리죠. 어떻게 이게 이거냐? 뜻이 다른데. 그러니까 개념 속에서 아르마리 생각 속에서 비교를 하니까 부딪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거냐? 이거 뜻이 벌써 다른데. 말 뜻으로 들어가니까, 즉 아르마리로 들어가니까. 근데 실제로 원래는 이러한데, 자 보세요. 이 소리가 흔적도 없고 한계도 없잖아요. 그리고 찾아볼 수도 없잖아. 찾을 수도 없잖아. 근데 분명히 소리 났잖아. 어디서 났어요? 이게 어디서 났다? 어디까지가 이 소리예요? 어디까지가 이 소리예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도대체 이 소리냐고. 어디까지가 나예요?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가 너예요?
내 마음은 어디서부터고 네 마음은 어디서부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마음이고. 그죠? 이게 한계 지울 수 없고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연한 관념 속에서 막연하게 내 마음, 막연하게 네 마음 하는 거지. 실제로 관찰해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마음이고 어디서부터가 네 마음이에요. 마음이 편안하다 불편하다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편안함이고 언제부터 불편해져요? 아까는 마음이 편안했는데 지금은 불편해 한다면은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불편함으로 바뀌었어요? 없잖아요. 그냥 막연한 완전히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막연하게 그렇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살고 있는 거니까 잘 봤을 때 하나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져요. 하나가 허물어지면. 예. 다 관념일 뿐이죠. 자기의 개념, 생각, 아르마리 그 속에 그거일 뿐이잖아요. 이 하나가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만, 이 소리만 한계가 없고 다른 거는 한계가 있나요? 한계가 있는 것을 한번 하나라도 찾아내 보세요. 흔적이 있는 걸 하나라도 찾아내 보세요.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왔는데 흔적이 없잖아, 흔적이. 얼마나 증거가 이렇게 명확해요. 흔적이 없잖아, 흔적이. 근데 지금은 막 흔적이 있는 것 같지. 막 지금 여기 막 사람들 막 있고 여기 막 이렇게 법회하고 있고 막 이 현장이 있고 막 강하지. 아주 강하게 그죠? 존재감이 느껴지죠. 이 존재감에 확 빠져 있으니까. 존재감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래서 있다 없다 하는 게 그럼 있나 없나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있냐 없냐 알아야 되나요? 그거 몰라도 내가 목마르면은 탁 마시고 그게 전부지. 근데 있는 게 맞나 없는 게 맞나 이러니까 골치 아파 들어가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다 모든 게 다 자기조차도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죠.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있다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안 그러냐고. 자기는. 이거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무엇 하나는 있다 없다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우리 고집 끝까지 우기잖아요. 있어. 내가 본 것은 나 분명히 봤어. 그거 있어. 나 귀신 봤어. 있어. 안 그런 사람은 야 그거 니만 봤지. 그거 니 헛개비 본 거야. 아니야. 그것만 그런가요? 어디 온갖 것을 이거 맞아. 응? 그거 조금만 아니라고 건드려 보세요. 바로 기분 나빠서 가버릴걸요? 또는 뭐 내 마음이 다쳤다 이러고. 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딱 있어. 막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놓으면은 안 되는 줄 알아. 그거 놓으면. 그게 놓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허상인 줄 모르고 그 속에 붙들려서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스님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 산소에 가면은 이유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 그죠? 할 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냐 하고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도 이게 맞지 않냐. 그래도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냐. 최소한 이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상담하실 적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저도 사람인지라. 웃는 분들.
저도 사람인지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런 경우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나도 사람인지라, 이 정도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적어도 이거는 나도 사람이, 그거는 자기를 굉장히 대단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건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사람 아니어야 돼. 즉, 그거 다 내 고정관념이다. 내 고정관념. 나도 사람인지라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나도 사람인지라 이거는 놓을 수가 없다.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기가 괴롭게 살면 되니까. 자기가 괴롭게 사는 것이 그래서 이익을 잘 따지셔야 돼요. 이익을. 어떤 게 나한테 진짜 이로운 건지, 어떤 게 진짜 내가 풀려나는 길이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변도 같이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왜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절대 저 사람 미워서라도 내가 이 마음 풀지 않으리라. 저 사람 미워서라도.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럼 누구 손해예요? 왜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막 갚아주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도 갚아줘야지.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누구 손해인지, 자기한테 가장 이익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진짜 이익되는 방향 말이에요. 진짜 이익되는 방향. 그거는 자기가 다 놓아버리는 게 가장 이익이잖아요. 가장 대자유를 얻으니까. 근데 남을 어떻게 봐주기 싫어서 나도 괴로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 손해잖아요. 자기 손해. 근데 아마 그런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습관에서 금방은 잘 안 벗어나지겠지만, 항상 더 큰 것, 이 대자유를 맛을 보면 그런 것은 시시하게 생각되고, 내가 막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내가 아무리 원수를 안 갚아줘도 다 갖고 싶다는 마음이, 그게 힘이 저절로 없어져야 돼요. 갚아줘야 돼 하는 그런 것에 저절로 힘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안 들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저절로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많이들.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어떤 일이 닥쳐보면 알죠. 이 일을 닥쳐보니 내가 아무 애 쓰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합디다. 제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네요.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애쓰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마음 먹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 법이라고 하면 참 딱딱하죠. 이 진리가, 사실이, 이 법이 이렇게 위력이 큰 겁니다. 자기가 사실로 원래 대자유의 상태로 돌아가게 자꾸 만들어줍니다. 자꾸. 원래 한계가 없고, 원래 찾아낼 것이 없고, 근데 원래라는 게 뭐냐? 지금 자기 생각 속에서만 뭐가 있지, 실제로는 그거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 자기 생각 속에서만 뭐가 있지. 지금 뭐가 한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말을 갖다 붙일 것도 없어요. 말을 많이 갖다 붙여놨잖아요. 뭐 청정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공하다, 뭐 불생불멸이다. 이런 것도 개념인데
그런 말을 갖다 붙여놓은 이게 우리의 누구나의 자기 상태다. 지금 자기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분들은 전부 자기 생각, 아르마리, 느낌에 빠져 있는 것 뿐입니다. 본문 시간 이걸로 마치고 15분 뒤에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